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졸다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신 빛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 거두어 가주시고 내 모든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빛 대신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빛이 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슬픔과 모든 아버지 좌절과 실패는 다 벗어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의 고백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내 모든 절망은 적으로 사라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초청하여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오시사 나의 모든 어둠 물리치시고 내 삶을 비추어 인도해 가시니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내가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사 아버지를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용기와 결단이 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사 그들이 시고 역사하신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의 높이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빛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낮아지심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참된 길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익과 안락함을 쫓았던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오니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산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불려진 이름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눈물의 참된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나를 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을 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은혜에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대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이렇게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다시 한번 믿음 드리며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대여.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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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그 십자가 그늘 안에 내가 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며 구원을 허락받았사오니 하나님, 나의 그 믿음과 내가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나의 소망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없고 나에게 아버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지금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품어주시사 내가 그 십자가 그들 안에서 평안과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내가 의지하며 이 시간에 있사오니 내 모든 죄악된 모습들, 내 부끄러운 과거들과 내 아픔과 상처들 다 십자가 위에 올려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만을 찬송하며 구원의 주를 기다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그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사모함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주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중보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가진 구원의 계획 또한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그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예비하며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도 은혜를 비춰주시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사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고난주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당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을 주의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는 그 은혜와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사 성령을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셨사오니 우리 악한 양심을 버리게 하시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미혹의 영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사명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영적 권세에 힘입어 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대 나라 위에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때에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눈물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절제와 헌신이 한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사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귀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지파커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서명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과 적극적 사고 훈련가의 전문가인 지글러 박사가 뉴욕의 지하대를 들어가려는데 거지 하나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지글러 박사도 $1를 주면서 연필을 받아야 하는데 연필을 받지 않고 지나치다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거지에게 말합니다. 아까 준 $1 대가로 연필 주시오. 거지가 연필을 주자 지글러 박사가 이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지글러 박사의 이 말 한마디가 거지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돈 $1를 받고 연필 한 자루씩을 파는 사업가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거지의 자화상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지글러 박사가 한 말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 말을 되새깁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야. 사업가야. 나는 사업가야. 연필을 파는 사업가야. 이렇게 생각에 큰 변화를 겪은 이 거지는 정말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훗날 지글러가 박사를 찾아와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연필을 안 받는 채 돈 $1만 주고 가기 때문에 나는 늘 거지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은 나와 똑같은 사업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가리켜서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지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맡은 자요 라고 하나님 백성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다짐하고 되새기며 다짐하고 살 때에 내 인생은 어느덧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새롭게 되어가는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발견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몇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나로 하여금 내 삶 속에 열매 맺게 져야 되는데 내 삶에 열매 없는 삶. 여러분, 이것 좀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하여 찍어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삶 속에 열매 맺어줘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삶은 참으로 공허한 삶일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가치관과 생활관이 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보는 것과 내 깨닫는 것이 저 땅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과 같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누굴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타나는 현상만에만 관심이 있고 땅의 것만 관심 있고 사는 사람들, 신앙은 있는데 믿음이 있다 하는데 뭔가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생각하며 문제 해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병행 구절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에 연규되어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저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파르테논 신전 밑에 아레보가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모여서 저들의 관심사를 논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저들의 주된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은 누구일까? 공기도 될 수 있고 불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다. 자신의 신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찾아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증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디베이트한다, 논쟁한다고 하지요.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우리가 원인류 거지를 따라가다 보면 종국적으로 한 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점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기에 그를 믿을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할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와 저 소크라테스의 학파의 사람들도 똑같이 논중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떻게 예수가 그 참혹한 형벌에 들인 십자가에 달린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라고 하며 오고 가며 디베트를 하고 끝날 무렵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쫙 하게 될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도대체 네가 얘기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황당할 수가요. 그렇게 설명했건만 하나님에 대하여 철학적인 논증을 가지고 수사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다 하나님에 대하여 증명했건만 이야기했건만 되돌아온 대답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울은 당혹스럽게 아레오바고를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선교의 시작입니다. 누구나 자신만만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자신만만했던 바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도 있고 경험도 있었던 이 바울이지만은 그로 인하여 바울은 저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에 고린도에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했던 바울, 핍박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으로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을 때에 자신은 초라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 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십자가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고
자기의 선교의 능력도 십자가 있고 구원의 능력도 십자가 있고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바울의 제2회심이라고, 두 번째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 어디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두 번째 회심은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였노라 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맡은 자.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배우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 본받는 자. 예, 다 중요한 일이지만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 신비로운 체험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이 십자가의 체험,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시크릿한 비밀스러운 이 체험을 가진 자.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저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내 인간의 모습이 죽어진 자, 내가 죽은 자, 나라는 자가 죽은 자, 이런 이 체험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고 뭐 했어요? 시그니처한 거예요. 서명하신 거예요. 그래, 김정석,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며 밑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맡은 자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며 밑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시그니처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에 헬라 사람, 유대 사람 십자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을 얘기하지만 도대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 십자가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던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귀한 계절에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고통의 그 자체였습니다. 고난의 그 아픔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예수가 당한 고통과 예수가 당한 아픔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겪으신 고통과 아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며 고통스러워하며 고난스러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하나는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여러분 손과 발에는 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진 육체의 고통, 아마 이 고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고통일 겁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일 겁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지요. 또 안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적인 고통일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말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함, 그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의 조롱과 모욕과 멸시의 손가락질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로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시간 가르지도 못하고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저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으로 저들의 배를 채워주셨죠. 그러기에 저들은 예수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외쳤고 추종했던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쳤던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 부렸던 저들에게 배신당한 이 고통은 아마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만일까요? 예수님 당하신 고통의 또 하나 뭘까요? 영적인 고통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외로움과 고통. 그러기에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과 단절의 아픔을 소리쳐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고 우리가 아픔당하고 우리가 어려움당하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야.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모를 거야. 내 인생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런 아픔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의 징벌이요 자기의 죄의 탓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을 지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시어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뭘 그래, 뭘 그것까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과 아픔이라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인이 쓴 책 가운데 고통은 헛되지 아니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인이 짐 엘리엇의 남편 아내 되는 사람인데, 그녀가 결혼한 지 27개월에 쯤에 남편이 저 에콰도르의 저 와꾸족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와꾸족 속의 식인종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캄캄했죠.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안 되는데 남편이 있는 슬픔에 그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그때 막 태어난 10살, 10개월의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남편이 이 짐 엘리엇이 복음을 전했던 에콰도르의 와우코족 속에 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루 말할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와우카 족속 식인종이었던 그 가운데, 족속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선생님이 나오고 의사가 나오는 나름대로의 복음 전함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 후에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열심히 복음의 열매도 거뒀지만 인간일지라 삶의 지침과 고달픔,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선교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을 때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신학자요, 그를 만나면 삶의 안식처와 같았고 자신의 삶을 이해해 주는 것만 같아서 결혼합니다. 재혼하지요. 그런데 2년 만에 그 남자가 암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 그러게 그는 독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되뇌기며 독백으로 기도하고, 그때에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행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라고 나와 함께 걷자고 하셨기에 따라와 왔습니다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서 나도 너와 같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하는 음성이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자 그녀는 이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수용한 것으로 넘어서 그 고통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그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나 정말로 납득하기 없는 일들이 그의 앞에 놓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로는 삶에 의욕이 없을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따라갔다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살면 살아갈수록 삶이 쉽지 않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보면 문제가 없잖아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며 목사님 퇴근한 지 6개월 됐습니다. 목사님 퇴근한 지 3달 됐습니다. 이렇게 애기 보여주면 걔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더 큰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하여 내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시편 95편의 말씀에 모세는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삶에 이 수고와 슬픔뿐밖에 없는 삶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며 삶에 갈수록 인생의 짐이 무겁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시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으며 다시 우리의 삶의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 여겨지는 국가의 반역죄를 진 사람이나 저 노예가 도망갔다가 다시 잡혔을 때에 처형하는
사형의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가혹하고 비참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법을 만들 정도로 가장 가혹하고도 비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쉽게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쉽게 생각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죄로 인해 이미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죄 쉽게 생각해요. 죄 짓는 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 짓습니다.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심파적 요소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하여 쉽게 넘어가는, 왜요? 우리의 삶이 본래 죄의 본질상 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맺어진 열매는 순수하게 뭐예요? 심플하게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걸 바울은 뭐예요?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에 와서 좀 더 심도 있게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다. 죄와 허물과 죽은 존재이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명사용으로 죄인. 그러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얘기가 다윗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지은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51편의 말씀이면 죄가 어떤 것인가, 죄가 어떤 형격의 것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남의 아내를 빼앗거나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취하는 것, 이건 일반적인 왕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큰 죄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게 됐을 때에 우리 안에 거둬지는 죄의 열매들, 이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것을 지적하게 될 때 비로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던 그가 자신의 죄인 줄을 깨닫게 될 때에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시를 지면서 죄가 자신에게 무엇을 앗아갔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는 무엇을 앗아가요? 다름이 아니라 내 존재가 추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지면 추해져요. 여러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이익 앞에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에게는 스스로 위로가 되고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했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또 하나 더 간다면 더러운 존재가 돼요. 그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죄는 없어지거나 반감되지 않기에 그 죄가 그대로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인생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게 되며 주 앞에서 쫓겨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거두어가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며 방황과 공허한 삶, 자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되게 하며 뭐예요? 끝에는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자격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를
죄를 깨달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했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녀들이 범하고 서로 죽이며 저 중국에는 아들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죄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윗으로 하여금 각인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신하들이 그의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젊은 여종 아비삭을 이 다윗의 침상에 들여보내지만 다윗은 아비삭과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단호하게 무섭게 다루시는가를 압니다. 죄에는요 자비와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얹혀 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이 애직달분 부르짖음에 침묵하신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얼마나 죄가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죄를 다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죄와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바울은 노래합니다. 죄의 막중함, 죄의 무서움, 저 십자가가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일본 여성병원의 요이치 유사 교수라 연구진이 저 커런트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잡지에 달팽이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달팽이는요 자기 몸에 기생충이 침범하면 스스로 목 아래를 잘라버린답니다. 목에서 떨어져가는 몸통은 저 떨어져서 썩어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얼마가 지나면 목이 잘려진 나머지 부분에서 심장이 움직이면서 심장이 생기고 다시 몸통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죄가 무엇인지,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끝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바라보는, 읽으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 시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라고. 구속사의 관점은 뭐예요? 구약성서에 일어나는 사건과 인물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어떻게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악행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경의 말씀인데 그 종착점이 어디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끊어지는 것 같은 철저한 어려움이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며 생명이 사라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에베소 2장 27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었던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내려가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며 죄로 굴복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삶이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것 자랑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랑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삶의 경험과 내 가졌던 수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한 방향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정과 욕심을 죽인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십자가 외에 다른 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뒤로 후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없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를 가졌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만난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뭐예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뭐 한 거예요? 사인한 거예요. 서명한 거예요. 시그니처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것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맡은 자야.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매일매일 주 앞 십자가 앞에 나가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와 함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거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등록 가진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시면서 우리 마음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멀리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저 종려나무 가지, 이게 팜이라고 하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오늘 주일을 가리켜서 팜 선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인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며 보내는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좀 경건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향락적이고 뭐 이렇게 것들 조금 자제하면서, 또 어떤 데는요 좀 하루 좀 이렇게 핸드폰을 좀 끄고 살면 어떨까? 죽어도 못하죠. 그러면 하루는 아니라도 반나절 한번 끊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조금은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런 주간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녁 8시에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잠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생각하며 성만찬에 참여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할 수만 있다면 한 끼씩 금식해 봅시다. 한 끼 이상씩. 난 죽어도 금식은 못해, 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뭘까요? 생명 거는 거잖아요. 내가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 안에 영양분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내 몸을 활동케 하는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이상씩 좀 금식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셔서 그 함께 근식한 금액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정말로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이 이번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함께 성만찬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만 부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영생을 가져다 줘요. 그러기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귀한 점이 어떤 거냐? 절기 때 되면 가족과 함께 다 예배하는, 제사하러 올라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이 절기 때, 여러분, 절기라는 게 특별한 게 있나요? 우리 부활절과 더 추수감사절과 더 성탄절에는 우리 가족과 함께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부활절 헌금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 드려도 부족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게 될 때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정성껏 예물하며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부활주일날 우리 남성교회에서 택시 전도대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뭐랄까요, 활동적인 메신저가 있다고 한다면 운전하신 분일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해서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왜 오시는 택시 운전하신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타고 와요? 뭐 타고 와요?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택시 타고 오는데 여러분 와서 잔돈까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잔돈은 좀 내비두시고 내리시면 남성교회원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택시 좀 많이 타고 오세요. 여러분 좀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좀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증거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갈보리 기도회 진행하고 있는데 3월 30일까지입니다. 새벽 5시와 6시에 베델과 나사렛 성전에서 갈보리 기도회 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 21교구의 이시성 장로님께서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고요, 속회 선교에 꼭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며 말씀의 성숙함,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잠깐 있어서 제가 광림교회 온 때가 제 나이 10살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림교회만 55년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를 10살 때 본 권사님이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55년을 저 본 거예요. 돌아가시기 임종하시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더니 김 목사, 난 김 목사가 아들 같았어.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계속 여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저를 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던 우리 권사님인데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오래 남을 만한 권사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크게 무슨 일 한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던 분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좀 생각이 나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성전 한결같이 지켜나가시면 됩니다. 그 밖에 광고들 나옵니다.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 공부가 토요일날 주일날 나누어서 합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추스라이프와 어벤라이프와 프레시온 전도학교, 주일에는 스텝 1, 2, 3, 4의 성경학교가 개설되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저 감당동산 합동 추모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감당동산에 약 1100기가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서 한식을 앞두고 합동으로 추모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분 가운데 감남동산에 계신 분들을 함께 오셔서 함께 추모 예배 드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이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예수 구원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죄와 빛과 아버지 의의 역사만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다. 아버지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4월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의 누리에 사는 동포들 저 땅도 속히 구원해 주시고 저 땅에 새로운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난 전쟁과 재해와 아버지 하나님의 테러의 소식들 다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화합하고 평화의 역사가 넘쳐나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원 진압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자유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십자가의 능력 안에, 십자가의 지혜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